기도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네, 저희 교회는 늘 말씀을 선포하기 이전에 이렇게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기존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모든 링커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던, 여기 나와서 찬양을 불렀던 찬양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자랑,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였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임마누엘에서 4년을 목회하면서 처음 본 광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혁이가 사부 찬양에서 지휘를 하고 있는 것과, 거기까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맨 끝에 여기 서 계셨던, 저는 삼링컨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 박윤하 지휘자님께서 링커들이랑 섞여 계시니까 제가 삼링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새로운 변화와 또 개혁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임마누엘의 자랑스러운 찬양대였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정말 뜨거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던 우리 IMC 워십 찬양팀, 정말 최고의 세션들과 최고의 싱어들이 자신의 달란트를 꺼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찬양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임마누엘 교회는 찬양이 넘치는 교회, 그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찬양으로부터 은혜 받으시고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의 결단은 나만의 기념비를 세우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원래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한 NGO 단체를 꾸준히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서부터 정말 이 환경이 잘 이렇게 받쳐주지가 않아서 제가 그 정기적인 후원을 중단해 왔었는데,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듣다가 딱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만의 기념비? 내가 지금까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펼쳐왔었던 그 기부를 다시 한번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단기적인 후원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만의 기념비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 에베네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난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만의 기념비를 세워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링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이니까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이시는데,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임 목사님과 함께 청년부 링커부를 담당하고 있는 문준영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참 우리 링커들이 여러 노력들을 했습니다. 친구를 이곳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그 꺼내기 어렵다던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또는 토요일마다 모여서 전도지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쁘고 지친 삶을 살아갈 때 여행을 좀 꿈꾸면서 시간들을 준비해 왔던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여행이란 생각만으로도 참 행복한 일입니다. 국내 여행도 좋지만 해외에 나갈 일이 생기면 더 들뜬 마음으로 그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지 않게 비자 승인도 받고 또 짐이랑 여권을 잘 챙겨서 공항에 도착하면 면세점 구경도 하고, 비행기에 탑승하기까지 하면 이 점차 기분이 이제 최고조에 이르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목적지에 딱 도착해서, 해외에 도착해서 그 공항에서 느껴지는 그 나라만의 냄새 기억나시죠? 네, 그 나라만의 이 향기들이 있습니다. 그걸 맡았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왔구나, 내가 드디어 여행의 목적지에 도착했구나 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해외여행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그레이션을 잘 통과를 해야 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께서 평생에 한 번도 하기 힘든 출입국 사무소를 끌려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LA 공항에 딱 도착을 해서 입국 심사를 하고 있는데 직원이 저한테 대뜸 You follow me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이게 뭔가 잘못됐나? 하는 기분이 들던 찰나에 그렇게 저는 LA 공항의 출입국 심사 사무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온몸에 문신한 분들, 또 만취해서 자기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분들, 딱 보면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될 사람인데 내가 여기 있구나라는 걸 느낄 정도로 굉장히 긴장감이 넘쳤던 출입국 사무소였습니다. 결국 3시간을 기다려서 재심사를 받는데 제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비자도 잘 받고 여권도 잘 발급을 받았고 내가 서류들도 잘 준비해 왔는데 도대체 내가 왜 3시간 동안 여기 잡혀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이 당신의 여권이랑 지금 실물이랑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그 붙잡혀 갔을 때의 사진과 그 여권을 만들었을 때의 사진이 사진을 제가 생각보다 크게 나와가지고 부끄럽지만 자 여기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여권을 만들었을 당시에 그때 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 벌 쏘인 것처럼 이렇게 하관이 퉁퉁 부어 있는 게 그 LA에서 잡혀갔을 때의 실제 그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오른쪽도 과학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필터를 적용한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벌에 쏘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나니까 그분이 절 끌고 가시는 게 마땅하더라고요. 저 같았어도 잡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너무 그때는 당황했었습니다. 내가 여권도 있고 당연히 아무 문제도 없이 LA라고 하는 땅을 밟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붙잡히고 나니까 너무 당황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무혐의로 풀려나서 미국 방문 일정을 무사히 마쳤기에 제가 오늘 여기 서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나 다 반드시 소망하고 있고 꿈꿔야 되고 반드시 가야만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에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목회자인데 저도 하나님 나라를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존재하는 곳이며 모든 사람들이 꼭 가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에서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쉽게 정리해 드리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고통과 슬픔, 외로움, 아픔, 그리고 이 사망을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겪게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러한 아픔과 문제들이 전혀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꼭 이러한 위로와 기쁨이 죽어서만 얻을 수 있는 요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만 기쁨이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란 곳에만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사망이 없는가?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 시시코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시코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마트 시시코너 때문에 따라갑니다. 이 밀폐된 공간에서 굽고 끓이고 조리하는 냄새를 이제 맡으면 자연스럽게 제 발걸음이 그 근원을 찾아서 이렇게 역행을 하는 모습을 많이 저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입 딱 먹는 순간에 나는 그걸 살 마음도 없었는데 어느샌가 내 한 손에는 만두를, 어느샌가 한 손에는 라면을 이렇게 들고 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맛있으면 하나 더 먹기도 하고 계속 먹으면 눈치 보이니까 몇 바퀴 돌고 와서 또 먹고,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벌에 쏘인 것처럼 이렇게 퉁퉁 붓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과 또 위로,
또 이 충만한 영성, 영적인 만족함에 대해서 단순히 하나님 나라로 가야지만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막연한 희망만 가지고 희망만을 꿈꾸게만 하지 않으시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희망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확실한 목적이 생기면 그 과정은 자연스럽게 목적에 맞추어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오늘 내게 찾아왔던 그 근심과 걱정과 문제들은 내 인생 가운데 전혀 문제거리들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요, 원래부터 믿었던 우리 기존의 링커들도 그렇고 오늘 처음 오셨던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누구나 다 고통이라는 것을 느껴보셨고 슬픔과 아픔이라는 것을 느껴보셨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소유한 순간 그 문제들이 내 인생 가운데 전혀 문제거리들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알게 되고 그곳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되면 오늘의 절망이 희망으로, 내 슬픈 과거가 기쁜 내일로, 시시때때로 무너지며 살아왔던 연약한 내가 힘을 얻어 일어서게 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도 가본 적 없고 아무도 그곳을 실제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경험을 할 수 있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망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비결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포트란 포트가 영어지. 포트가 한국말로 뭐예요? 항구잖아요. 항구. 포트는 영어로 항구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다가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항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 에어포트든지 김포 에어포트든지 부산 포트든지 커피 포트 빼고는 모든 이 포트를 들려야 하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로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가본 적이 없는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포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당신에게는 교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의 맛을 본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나와서 앉아있는 이 교회가 반드시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란 말의 어원은 헬라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밖에 있는 이들을 안으로 불러 모으다, 밖에 있었던 사람들을 안으로 불러서 들여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밖에 있었지만 어떠한 공간, 어떠한 공동체 안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부름을 받은 이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부름을 통해서, 초대를 통해서 임마누엘 교회라는 곳으로, 이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통해서 또는 가족을 통해서, 내가 가까이 지내던 지인을 통해서, 또는 밖에서 그냥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링커가 전도하는 그 전도지 때문에 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시지 않았습니까? 또는 스스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했는데 때마침 전도를 당해서 오늘 11월 9일 날 임마누엘 교회로 찾아와 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방법이야 어찌됐건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 가운데 최적의 방법을 통해서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왜냐? 교회란 곳은 원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이유는 이 자리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어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란 누구인지, 이 교회를 통해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왜 내 인생 가운데 교회가 필요한지를
아시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로 초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만이 아니라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이 포트원 교회로 모여주신다면 생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내 인생 가운데 마음의 위로와 또 삶의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초대한 내 친구는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회자이신데 목회자 아들인 저조차도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23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이 교회로 처음 나아온 날 만나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떠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완벽한 타이밍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또 누군가는 오늘 이 자리로 처음 오셨지만 왠지 제가 여기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궁금증이 생겨나고 내 안에 있는 나의 마음이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것을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교회라는 포트로 모여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였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기까지 나아왔습니다. 저와 우리 임마누엘 교회 링커들은 여러분이 우리 이 포트원 임마누엘 교회의 새로운 멤버가 되어서 함께 이 놀라운 경험들을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비록 모를 수 있지만 말씀이 증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될 때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로 향하는 그 마음을 얻게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으로 모이기 시작하면,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회복되고 교회에서 이 영적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기쁨과 위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변화되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포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포트는 교회였고요. 두 번째 포트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기에 초대되어 나와 주신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포트라고 하는 말은 항구라는 뜻도 있지만 물체와 물체를 연결해주는 단자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여기서 나온 중요한 이제 명사가 세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길이고 진리, 세 번째 생명입니다. 길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께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사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의 실현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씀이 실현됨을 증명하신 자신을 이야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사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 주실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 내 삶에 희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내게 꼭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고통이 없고 기쁨과 행복과 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나라로 가기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유일한 구원의 열쇠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기존의 임마누엘 교회 멤버였던 링커들과 그리고 오늘 처음 이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반드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초청되어서 이 자리로 나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 힘들고 외롭고 지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반드시 찾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빠져 있었던 슬럼프에서 벗어나게 되고 좌절하지 않게 되며 내 인생에 소망이 생기고 큰 위로와 만족함을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이 6절의 말씀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삶의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없고 또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겠어. 아, 예수란 분이 내 인생 가운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뭐 알긴 알겠어.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안으로서는 결코 만나뵐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분을 만나라고 선포하는 저의 이야기가 얼마나 안 믿겨지시겠어요? 설득력이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 새롭게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들이 나를 초청해 준 분한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예수님 본 적이 있어? 물어보세요. 네. 아니, 그 옆 사람끼리 물어보세요. 너 예수님 본 적 있어? 네. 네. 봤다고 하신 분, 본 사람 계세요? 네. 예수를 진짜 믿어? 한번 물어보세요. 너 예수를 믿어? 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믿는다고는 하는데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얘가 그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고 있다는데 그러면 예수를 도대체 어떻게 믿는 걸까? 나한테는 안 보이는데 얘는 도대체 어떻게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걸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한창 신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믿지 않는 친구들이 저에게 날마다 물어보는 게 너 진짜 예수 믿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믿어? 라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긴 친구인데 굉장히 이상한 친구로서 바라보는 경향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백날 전 세계를 돌아다녀도 우리는 형상으로서의 예수님을 실제적으로는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귀한 분들 모셔다 놓고 제가 오늘 허황된 말만 구구절절하고 있는 걸까요? 몰래카메라처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 자리로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초청한 친구들이 믿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예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소개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을 변화시켜줄 그 예수를 과연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세 번째 포트,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시고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이라는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짤 아시나요? 자, 내가 변신해 볼게. 얍. 이거 아시죠? 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를 좀 드는데 이런 것처럼 성경책이 갑자기 막 얍 해가지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막 이렇게 뭐 변신하듯이 그렇게 오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어떠한 과학으로도 논리로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인간이 과학적으로 다 증명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이 아니라 신화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증명할 수 있었다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왜 기적입니까? 기이할 기, 자취적,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일이 바로 이 기적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천문학적인 확률로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못 만나는 이런 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들어갈 때에 믿음이란 기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래퍼가 한 명 있습니다. BY라고 하는데 살짝 형복이 닮아가지고 요새 이제 좀 긴가민가 하는데, BY가 데이데이라고 하는 자기 이제 노래에 이런 가사를 넣습니다. 믿으면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안 뵈는 것의 증거니까 를 어제 하루 종일 연습을 했는데 역시나 안 비슷해서 오늘만이 아니고 만약에 오늘 초청되신 여러분들께서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혹시나 다음 주에 오면 내가 그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힘들고 지치고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내 친구가 한번 교회에 와보라 그래서 왔는데 오늘 앞에서 저 목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들으니까 나도 만나보고는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오늘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도 이 자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능을 위해서 20년을 준비했는데 이제부터 내 삶에 이제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몇 주를 투자 못 하시겠습니까? 내 친구가 왜 힘들어도 맨날 실실 웃고 다니는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안 쉬고 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얘가 뭐 아무런 백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주도 한번 우리 교회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얘가 왜 불러가지고 저기 목회자가 똑같지도 않은 BY 성대모사 하는 거나 듣고 있고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다음 주도 한 번 더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만난 예수님, 제가 만난 예수님, 나를 초대한 내 친구가 만난 예수님을 반드시 믿게 되고 만나게 되고 믿음이란 실상을 보게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정한 변화와 은혜와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IMC 에어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전도하고 초청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신다고 하니까 간식도 여러 가지 준비하고 컨텐츠들도 많이 좀 준비를 하고 특히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선물도 준비를 하고, 제가 평소에 정장 잘 안 다려 입는데 어제 또 정장도 한번 다려봤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열심히 준비했던 건 바로 이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고,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이 교회로 나아올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제가 가장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처음 보신 분들도 있고, 뭐 기존에 같이 예배드려왔던 링커들도 있고, 오늘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희망을 갖게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들 위로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인생이 변화되어서 날마다 기쁜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당신을 몰라줄 때에도, 자신을 몰라줄 때에도, 외면할 때에도 사랑하고 계셨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평생을 교회 한번 안 가다가 오늘 와본 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대했음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함께 이 믿음의 포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고통과 슬픔과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은혜와 놀라운 기적들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평생토록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또 경험하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링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겠습니다. 자, 하면 다 일어나 주시면 되고요. 네. 사실 오늘 처음 고백하는 거지만 저는 LA뿐만 아니라 마닐라에서도 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무슨 목회자가 맨날 출입국 사무소에 맨날 끌려가기만 하고 뭐 아무튼 네. LA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는 LA에서 말씀드린 상황이었고, 한 번은 22살에 이제 교회에서 젊은 아주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서 해외 선교를 나가는데 만 16세 미만은 부모가 동행하지 않을 시 반드시 동행하는 사람 중에 법적 보호자를 한 명 지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23살 때 이제 선교를 떠났는데 16살, 그러니까 만 15세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의 법적 보호자를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데리고 가는데. 그래서 제가 그 16살 친구들의 법적인 보호자라는 것을 이 서류를 다 떼가지고 공식적인 서류를 다 떼서 마닐라 공항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래 또 이미그레이션에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Hey, follow me 이러면서 마닐라 공항 출입국 사무소로 저를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따라갔는데 1시간 동안 애들이랑 저를 그 사무소에 가둬놓고, 아니 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다. 비전트리 왔다, 교회에서 선교 왔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나만 여기로 잡아왔냐 막 그러면서 항의를 했더니 그냥 저희를 두고서 그분들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불편함이 생겼어요. 하나님, 내가 놀러 왔어요? 하나님, 선교하러 왔는데, 피전트리 왔는데 왜 나한테 뭐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중년의 신사분께서 학생 둘을 데리고 제가 있는 곳으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딱 보니까 한국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아이들 2명을 데리고 끌려왔는데 그분도 아이들 2명을 데리고 사무소로 끌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뜸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 교회 전도사인데 제가 사실은 비전 트립을 왔는데 여기 끌려왔습니다 라고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막 아웃사이더처럼 막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그분이 전도사님이셨군요. 저는 안산에 있는 한 감리교회의 목사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이러면서 막 뭐라고 그분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다 잘 됐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직원들이 와가지고 저희를 이렇게 풀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의 첫 구속을 이렇게 무혐의로 또 풀려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하고 내가 아무리 내 능력으로 그 문제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해봐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하기도 하고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문제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180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내 인생에 이러한 근심이 없도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며 나의 삶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길과 진리 생명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 발급받은 여권의 기능이 나의 신상을 증명하듯 우리가 앞으로 소유하게 될 믿음은 하나님 나라 앞에서 나를 증명해주는, 예수님께서 나를 잘 왔다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증거가 됩니다. 바라기는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음 주도 오셔서 말씀을 들어보시다 보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어떠한 선물보다,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떠한 가치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일이기에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대하고 또 선물도 드리고 성대모사도 하고 그랬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용기 내서 지혜롭게 저항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도 와주세요, 다음 주도 오시는 게 어떻겠어요,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꼭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똑같이 무너지고 주저앉고 슬픔에 빠져왔다면 이번 주는 한번 용기 내서 지혜롭게 저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막는 그 악한 세력들 가운데, 내 인생을 자꾸 발목을 걸고 넘어지는 그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들 용기 내셔서 지혜롭게 저항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남은 일은 예수를 만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잘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잘 오셨습니다, 이제 잘 가세요 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고 기존 링커 분들은 다 아시는 찬양이거든요. 너무 쑥스러우면 그냥 저한테 그냥 이렇게 해주시고, 새로 데리고 내가 데려온 그 친구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축복합니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동성끼리 한번 손도 잡고 축복하면서 이 시간 너의 맘속, 부담스럽겠지만 한 번이라도 이렇게 좀 쳐다보면서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임마누엘의 링커들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 내가 가장 아끼는 나의 지인, 나의 가족, 우리가 그분들을 이 교회로 초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마음으로 나의 친구를 초대하고 가족을 초대하고 내가 평소에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그 지인을 이 자리 가운데로 초대했으니 이제 주님께서 나의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시사 함께 믿음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먼저 만나 주신 예수님이 내 친구도 만나 주시고 내 가족도 만나 주시고 사랑하는 나의 애인도 만나 주시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라는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모여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더욱더 회복해가며 또 부흥시켜 나아가는 기둥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비록 처음 와보는 자리이지만 이 자리가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내가 이 자리를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함께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이 모든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맡기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싹트게 하여 주시사 새 가족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의 유기체,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근심과 걱정과 아픔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링커들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로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초대한 이들과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해서 이 귀한 시간을 오늘 우리와 함께 보내고 있는 우리 IMC의 새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링커들과 그리고 용기 내어서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과 악한 영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대처하고자 결단했던 우리 모든 링커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잘 걸어가시는 우리 링커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츠 임마누엘.